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이 되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라는 이 존재는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젊음을 다 헌신합니다. 자신의 꿈도 뒤로 미루어놓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죠. 자신은 잘 못 먹어도 자녀들은 잘 먹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잘 못 입어도 자녀들만큼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입혀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잘 못 배워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는 잠을 잘 못 잡니다. 늦게 들어오면은 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을 합니다. 자신은 잘 못 되어도 자식이 잘 되면은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늘 가는 곳마다 자녀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는데 이상하게도 부모의 희생과 그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오랫동안 참고 참아야 한다. 자녀를 위해서 늘 헌신하면서 또 늘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모의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부모의 눈물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버이날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신의 꿈을 때로는 뒤로 밀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을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때로 부모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도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도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힘이 드니까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키우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어디에 갔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 할머니의 삶이 다 그와 같았습니다. 지쳤고 울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실 부모에게도 부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듯한 그 인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룻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이 룻기 4장 말씀에서 위로하고 싶었던 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시어머니, 할머니가 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 이 두 아들, 그러니까
4명이죠. 일가족 4명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모압 지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식구들을 다 이끌고 물이 풍부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주를 한 이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이 들고 허했던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아내들을 얻어 주었죠. 큰 아들에게는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둘째 아들에게는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에 놀랍게도 큰 아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여인들만 남았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이방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졌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남은 3명의 여인 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이죠.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며느리 2명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자부였던 오르바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춘 큰 자부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루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며느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거니까 더 이상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단호한 모습에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4명이 내려갔는데 1명만 살아서 돌아왔고 외국인 이방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너만 살아왔느냐? 다들 어디 갔느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나오미죠. 남편도 죽었고 큰아들, 둘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녀는 삶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한탄했을 겁니다. 내 인생, 하필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정말 나오미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올라온 것이지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마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은 괴롭다, 쓰다. 인생이 왜 이렇게 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나오미의 마음이 더 괴로웠던 이유가 있죠. 룻기 1장 21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을 정리해서 풍족한 중에 또 남편과 두 아들들, 무서울 게 없는 3명의 남자와 함께 풍성한 가운데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녀의 마음속에 괴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텅 비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야. 쓴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야. 부끄러움과 괴로움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동네 한쪽 구석에서 이름 없이 그냥 사람 얼굴 보지 않고 혼자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던가, 이것만 남아있는 삶이 나오미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괴로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젊음이, 청춘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그 청춘, 그게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건강은 약해졌고 몸도 마음도 삶이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뭐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네.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늘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염색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흰머리가 많아요.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이 마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제는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기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아니 꼬맹이들이 이제 조금 아장아장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35년간 농촌 지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셨던 일이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벼농사를 어떻게 해야 병충해를 이겨내고 잘 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아버지가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침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손에 병이 든 벼를 뽑아오고 또 식물들을 뽑아와서 여기에는 무슨 농약을 쳐야 하는지, 얼마를 쳐야 하는지, 얼마 기간을 두고 또 쳐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이었죠. 그러니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줍니다. 매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쳤고 장로로서, 또 직장에서는 그처럼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농사에 관해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상록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농촌을 살린 사람들, 그 한 프로에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와서 인터뷰하고 하던 내용들 지금도 제가 그때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하는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웃 동네, 아버지가 다녔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에게 선물도 전달을 하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은퇴를 하는 마당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우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 돌이켜보니까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듯한 텅 빈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을 돌이켜보니까 텅 빈 듯한 이 빈손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할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생각을 해보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지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견뎌내었던 그 밤, 하나님께서는 그때 견뎌내고 있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 없이 감당했던 그 희생들,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힘들어했던 그 사랑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며느리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오미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대가 끊어져 버렸는데 친족 중에 잃어버린 재산도 회복을 시켜주고 끊어져 버린 가문의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바로 그 고엘 위치에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친족이죠. 보아스에게 며느리 룻이 시집을 간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룻이 젊은 청년들 쫓아서 가지 않고 나이가 지긋한 보아스를 쫓아간 것은,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할머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외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룻에게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입니다.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오벳이라고는 단어의 의미는 섬기다, 일하다, 봉사하다. 유대인들에게 봉사하는 개념은요, 예배의 개념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태어난 이 아기는 나오미를 섬길 것이고, 나오미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더불어서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애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 아기는 룻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의 품에 선물로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를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 할머니 나오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대가 끊길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아들을 품에 안는 것이 가장 큰 위로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손에 그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고 더 이상의 위로가 없어져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아들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위로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오미의 노년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품은 나오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할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재롱을 떨어줄 수 있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지난 그 세월들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죠. 이것은 나오미 고생했다. 네가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잘 살았다. 내가 너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나오미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 살았겠습니까? 집에 갇혀서 남편도 죽었고 큰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남 모르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야, 네가 흘렸던 그 눈물들, 자지 못하고 아파했던 그 아픔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제 내가 갚아줄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평생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녀 걱정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활의 짐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부모도 지칩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부모도 안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지만은 어머니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한 배 반이나 큽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목회도 참 잘합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혼자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목사님도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혼자 울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들도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윗대의 어머니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싶고 그 품에 안겨서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와 할머니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너무 희생만 하면서 지내온 것 같다.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자녀들을 먹이고 가정을 돌보았는데 자녀들이 우리는 아빠 몰라 하면서 아빠에게서 돌아서 버린,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이제 늙어가는데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늙은 부모의 삶은 결탄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 살아서, 내 자녀들도 아직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잘못 살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단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표현이 엉뚱하게 나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눈물을 기억을 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의 헌신을 기록해 놓으셨고 부모의 그 빈뜻한 손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라고 걸어가며 뛰어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